1924년 미국 의회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태역 군인들에게 1인당 1000달러, 총 24억 달러에 달하는 보너스를 지급하되 1945년부터 지불한다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공황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태역 군인들은 기한이 아직 되지 않은 정부 발행 증서를 바로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법안을 1931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거부되었다. 이에 분노한 2만 5천 명의 태역병이 1932년 여름 수도 워싱턴으로 밀어닥쳤다. 이들은 버려진 건물들을 무단 점거하고 야영지를 만들어 농성을 벌였는데 이들을 보너스 원정대 또는 보너스 군대라고 불렀다. 이후 1934년 이 보너스 군대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나자 다시 한번 워싱턴으로 돌아와 제2차 보너스 투쟁을 벌였다.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보너스 군대를 대한 각 대통령들의 반응인데 1차 보너스 군대에게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군대를 보냈다. 후보 대통령은 이들의 간청을 무시하고 대대적인 병력을 보냈고 더글러스 맥아더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조지 패튼이라는 명성이 자자한 장군들에게 진압을 맡겼다. 그러나 2차 보너스 군대가 워싱턴에 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군대가 아닌 식사를 제공했다. 그리고 아내 엘리너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커피도 실컷 마시게 해주라고 당부했다. 엘리너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노래도 불렀다고 한다. 훗날 그 자리에 있었던 한 태역병은 이렇게 말했다. 후보는 군대를 보냈고 루즈벨트는 아내를 보냈다. 보너스 군대를 각각 다르게 대한 대통령들의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지만 루즈벨트의 용인술은 대대로 칭찬받고 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루즈벨트는 살 길이 없는 국민들에게 아내를 보내서 위로해 주었다. 그럼 하나님은 죽음에 빠진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루즈벨트의 용인술과는 무리한 비교일 수 있으나 그 어떤 사랑과 희생과 공감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로마서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가? 당연히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시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당신을 돌봐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잠깐의 고난과 역경은 있을 수 있으나 최후 승리는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약속을 이루신다. 대통령이 영부인을 보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잠깐의 위로를 준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아름답고 고귀한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자.